우리가 강단 그리고 원단의 말씀 그리고 또 본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분명히 지칭하셨고 또 그 언약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그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라. 그리고 약속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도전을 하라는 한 해 동안 이미 성취하시고 또한 성취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 다 핵심이겠습니다만은 결국 복음 이해입니다. 결국은 내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 그리고 실제 내가 이 언약을 어떻게 누리냐의 시작과 끝은 결국 복음 이해예요. 뭐 단순히 이론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삶에서 왜 이 복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답을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로 확인을 시켜주시는 그 복음 이해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뭐 흔히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주로 불신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모를 수 있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 말할 때 되게 어떤 신비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주로 되게 신화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되게 많이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되게 조롱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주로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성경만큼 사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말한 그 책도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왜 인간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냐, 인간의 삶은 무엇이냐, 인간의 과정은 무엇이냐, 그 배경은 무엇이냐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이 영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뭐 우리가 뭐 그리스도다라는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무엇이며 그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역사를 아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은혜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이 복음을 이해하려면 사람 또한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뭐 단순히 뭐 그리스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며 사람이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분명히 복음 이해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창조부터 보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이 시작에서 인간이 어떻게 벗어났고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의 시작이 전부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뭐 교재에도 뭐 나와 있습니다마는 9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 말씀하셨다라는 명제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흑암, 혼돈, 공허는 존재하셨고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먼저 창조하셨다 이렇게 또한 나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지 뭘로 하셨는지 뭐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후 말씀으로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부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창조하실 때마다 이름을 붙여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이 이름에는 뭐 당연히 정체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본래의 그 목적과 기능도 있겠고 어떤 형태, 즉
모습도 있겠죠. 말씀으로 이름을 붙여서 창조했다는 그 의미에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 전등빛도 그렇고 뭐 우주에 떠도는 뭐 빛도 그렇고 뭐 광속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면서 빛으로 칭하셨기 때문에 그 빛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따가 뭐 랩런트들한테도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신비한 게 이후에 성경의 저자들이 말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우주의 어떤 속해 있는 어떤 행성 중 하나다라는 그 개념을 배우는 게 쉽게 발견된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뭐 이집트부터 뭐 천문학자들이 별들을 연구하고 이후에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뭐 갈릴레이까지 가가지고 이후 뭐 우주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견을 많이 해냈습니다만, 처음부터 적어도 모세 오경을 쓴 모세나 뭐 욥이나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 말은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적어도 이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지구가 적어도 하나의 행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주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고 대기권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구와 대기권과 우주를 넘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시작부터 존재했던 게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개념, 사실상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창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1장 6절에 뭐 원어로 라키아라고 하는, 뭐 라카라고도 하고 라키아라고도 하는 그 궁창이라는 그 뜻도 원어로 보면은 금속 분자의 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단위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 지구의 형태가 무엇인지도 대강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시대의 과학 그 어떤 발견된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러면서 8절에 세마임이라는 원어가 한번 더 나옵니다. 이거는 하늘이라는 뜻고 있고 사실상 좀 더 범우주적인 우주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욥기 26장이나 뭐 36장 보면은 궁창이라는 개념, 그리고 대기권이라는 개념, 심지어 그리고 지구가 뭐 멘틀과 내핵이 존재한다는 개념, 그 우주에 떠 있는 개념을 몇천 년 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비의 능력이 이들에게 영적으로 전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겨우겨우 발견해낸 그 이론이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이게 이 말씀 자체가. 차라리 뭐 진화다. 사실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인간과 다른 생물체의 공통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단백질의 성분이 인간의 것으로 변형되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거를 믿겠냐 아니면 이거를 믿겠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믿음의 영역인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차라리 이거를 믿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할 만큼 사실 세상의 과학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전적인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전제로 하고 랩넌트와 함께 창조에 대해 또한 포럼을 같이 하시면서 또 같이 연구할 건 연구하시고 발견할 건 발견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안 믿어지면 사실 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뭐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나는 진화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또한 은혜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지는 은혜가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게 뭐 갑자기 벼락이 맞아서 믿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또한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해야죠. 누가 합니까? 랩넌트에게 전달하는 이 내용을.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동물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인간과 교감하는 장면, 뭐 아니면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가 뭐 누구냐, 조금 착하다고 여겨진 동물 뭐가 있을까요? 뭐 코끼리가 뭐 개를 도와준다든지, 뭐 곰이랑 호랑이가 어깨 동무한다든지, 그런 진귀하고 놀라운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동물도 나름 어떤 교감 능력이 있고 어떤 의사소통을 본 생물들 나름대로 한다라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아예 뭐 책들 중에서 푸바오의 시점이 되어보자, 동물의 시점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그 책이 거의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지금. 그만큼 짐승도 많이 어떤 인간으로 말하는 인격적인 부분들, 생각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지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짐승이 예배드리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간구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짐승이 뭐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따라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결국 영적으로 그 짐승에게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짐승도 다스리게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짐승만 무조건 싫어한다, 주하나 죽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게 사실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모든 경제의 핵심은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왜 가지고 있게 됐냐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시작과 끝을 모르면 결국 바람에 지나는 겨와 같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물질이 되거든요. 뭐 삼성의 전전대 회장이었나요? 그분이 막 천주교의 질문을 그렇게 했다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를 알게 된 순간에 전부 다 질문이 영적인 내용의 질문이었거든요. 그 말은 아무리 내가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속한 경제가 아니면, 영적인 경제가 아니면 목적을 상실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소욕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일단 육신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결국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참된 경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참되게 누리면서 현장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이게 경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지금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내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복음 이해입니다. 아, 난 창조를 많이 잘 알면 돼. 뭐 유식한 척 할 수 있어. 저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 사람 뭐 이런, 이게 사람이고 저게 사람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가 있는 현장에 전달이 되는 것,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를 한 해의 언약으로 주셨고, 이 복음의 근원이라는 응답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고, 너가 이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언약 성취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창조된 목적과 의미와 특별히 예배의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우리에게 반드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역사, 그 사실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